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17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 속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또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하셨어요. 자,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말이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죄수가 이제 그 판사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20년형, 50년형, 또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를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를 할 때,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죽어져야 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너희들 죄인이 아니야. 감옥에 있었는데, 갇혀 있었는데,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다 풀어주셨어요. 가난에서도 풀어주시고, 저주에서도 풀어주시고, 죄사함과 질병과 고난과 멀시와 조롱과 실패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 치유받은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숙명에 얽매여 사는 종도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 종의 가치관, 죄인의 가치관, 실패와 절망과 어두움의 가치관이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다 달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 사단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예배에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쭉정이에요. 귀로는 말씀을 듣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고 심겨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우리의 마음, 새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다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믿지 않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뒤집어 놓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와 닭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 근처 산에서 독수리의 알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알을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알을 갖다가 부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암탉이 계란을 품을 때 그 품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암탉들도 자기가 낳은 달걀이 아니면 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탉들이 사람이 만지지 않은 보지 않는 사이에 쏙 집어넣으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암탉 품에다가 살짝 집어넣었더니 이 병아리를 품을 때 독수리 알도 병아리가 깨어날 때 독수리 알도 깨어났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병아리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모양은 다른데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점점 자라가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 다르거든요. 병아리들은 자라면서 닭이 되어가는데 독수리는 커갈수록 독수리 새끼는 뭐가 되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피고선 창공을 멋지게 맴돌다가 가버린 겁니다. 갑자기 독수리 새끼가 보니까 자기하고 닮았어요. 자기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병아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 하늘에 날고 있는 독수리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야,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나하고 닮지 않았나? 여태까지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야, 저 공중에 어마어마한 새하고 내가 닮았구나. 그때부터 이 독수리 새끼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병아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닭장에서 나와가지고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잖아요. 그러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2m랍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크대요. 그 독수리 날개가 굉장히 크면서도 그래가지고 저 높은 상공에서 날개를 쫙 펴고 날갯짓을 안 해도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풍의 바람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누구냐면 독수리예요. 자, 이 독수리가 그렇게 날갯짓을 쫙 힘차게 하고선 날아 올라가서 독수리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였고 종이었고 죄수였어요.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나는 병아리가 아니다.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독수리가 날개치겨 올라감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뒤집어 놔요. 사단이 이것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마귀가 이런 뒤집어 놓는 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협작꾼, 다시 말해서 사기꾼입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남을 속이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진짜처럼 말해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 약만 먹으면, 약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약만 먹으면 신경통이 낫고 무릎이 낫고 관절이 낫고 이 약만 먹으면 허리에 디스크가 낫고 모든 만병통치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나을 것 같아. 가짜인데 진짜처럼 팔아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생명을 말하는데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저런 게 어디 있어? 우리를 사기꾼으로 둔갑을 시킨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마귀는 그걸 거꾸로 만들어 버려요. 유명한데 무명한 사람처럼 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요 징계받은 자였는데
실상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고난은 하나님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죠. 원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죽은 자라도 속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인데 징계받은 자라고 속이는 것,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것 같아? 야,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사단을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오늘 마지막 10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하니까 왜 따라하지를 않아? 아동부까지 같이 큰 소리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마음을 항상 뒤집어놔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이 실제인 것 같고 진짜인 양 속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짜 부유한 자인데 사단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가난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게 네 팔자고 인생이고 숙명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요. 하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뿐이요. 병을 고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이 낫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병자를 못 고치고 귀신을 내 힘으로 못 쫓아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귀가 이걸 다 뒤집어놔요. 어떤 사람이 그 필리핀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백화점에를 갔어요. 백화점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이 원숭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백화점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원숭이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백화점을 그냥 나오게 됐어요. 밤이 되어 문이 다 닫히고 잠겨졌습니다. 이 원숭이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왔더니 문이 잠겨져 있고 깜깜해졌어요. 심심하니까 이 백화점을 원숭이가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놔요. 가격표라는 가격표는 다 갖다 바꿔놓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양복에 있는 가격표를 떼다가 5천 원짜리 장난감에다 붙여놓고 5천 원짜리 장난감 가격표를 100만 원짜리 양복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백화점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양복 한 벌이 5천 원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놀래고 파는 사람도 놀랍니다. 다시 물어봐요. 이 양복 5천 원 맞아요? 직원도 양복 가격표가 그렇게 붙어 있으니 팔아야죠. 어떤 사람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장난감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따집니다. 원숭이가 다 뒤집어 놔서 그래요. 백화점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해놓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눈을 다 바꿔놔 버려요. 어느 게 중요한 것인지 어느 게 나쁜 것인지 구분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테러를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게 나가게 만들고 파업을 하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고 술을 취해가지고 아무런 양심도 가책을 받지 않고 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요즘 아기들, 낳은 아기들을 죽이는 부모들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과 눈은 마귀가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저런 일들을 왜 하나? 왜 저런 귀엽고 예쁜 아기를 왜 죽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치를 바꿔놓은 겁니다. 원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으니 귀한 영혼이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몇 억짜리를 갖다가 가치를 붙여놓으니 사람들이 그것이 비싼 게 좋은 거구나 하고선 쾌락과 문화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치관을 다 뒤집어놨어요. 예배가 생명인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다 부여해버리니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거룩한 일이요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뒤집어 놓으니까 문란한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낙태하는,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도 저지르게 되죠. 사단이 다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원숭이가 잘못 바꿔놓은 가격표를 백화점 주인이 하나하나 바로잡듯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안에 물질도 있어요. 예수 안에 능력도 있어요. 예수 안에 제사함도 있고 병 고치는 치유와 권세와 능력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소중한 거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고 유혹을 많이 받고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분 넘어진다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마귀는 그것을 뒤바꿔 놓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마귀가 바꿔놓은 가격표를, 가치를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서 예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